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은 성문을 보게 되는데 아주 그 든든한,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도 공격을 해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성문을 보게 됩니다. 또 옥문을 보게 되면 쇠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옥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지 못할까요? 물론 이제 잠근 사람들은 열겠죠.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열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열 수 있습니다. 최고 권력 통치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열 수 있습니다. 명령하면 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힘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문도 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어떤 문도 열어 젖히는, 그야말로 부숴버리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야말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원인과 그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만의 그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포지기수라 말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통을 주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반항하거나 완악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통이 왔을 때에 그 마음을 겸손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주었는데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고 반항하거나 또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 고통 속에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야말로
그 고통 속에서 그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지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분고분한 거, 대들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네 하고 목소리 높이지 않는 거, 뭐 그동안에 셌던 그런 자세에서 부들부들한 그런 자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착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 겸손은 윤리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절,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야말로 흑암과 사망이 찾아오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이렇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뻣뻣해지는 거예요. 계속 대드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반항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진 가운데서 이렇게 그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백 속에서 주님만 의지할 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14절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끌어 내시고, 그들이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칭칭 쇠사슬로 감았는데 그걸 끊으시는 거예요. 바로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14절에 인도하여 내시고 끊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고통 속에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그 기적이 뭡니까? 그 기적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절망적인,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과거에 그 구원받은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시편 107편에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뭘 깨뜨리시고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뭘 꺾으셨다고요? 쇠빗장을 꺾으셨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리고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끌어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바로 깨뜨리시고 꺾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구원의 렌즈로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하고 쇠사슬에 얽매여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은 유대인들의 처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지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요. 사망과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